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일 때 근심에 쌓여 있는 나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내 모든 근심을 맡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직접 봤는지 소문으로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 그 사건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표적들, 기적들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지고 몰락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같은 엄청난 영광이 찾아오는 뭐 큰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 날씨가 좋겠다, 안 좋겠다,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런 건 구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음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자꾸 엉뚱한데 욕심을 내고 엉뚱한 걸 추구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음란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음행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뭘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그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자꾸 어려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15장 시작하면서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찾아와서 이들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오늘 16장에 보니까 또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표적 보여달라는 말은 정말로 표적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진짜 표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전통대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관심보다는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적인 명예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실은 관심이 세상 권력에 있고 세상적인 관심 속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참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에서는 바리새인들하고 또 누가 서기관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나와 있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관심,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고 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따져보자. 이 관심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열심히 있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나 안 씻나 여러 가지 따져보다가 요거 봐라, 손 안 씻네. 왜 손 씻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꼬치꼬치 따지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귀한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가야 그게 올바른 일이 되는 것이지, 열심히 말씀 듣고 찾아다니면서 남을 정죄하고 잘못된 거 따지는데 지금 사용하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6장에 오늘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같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로마가 무너지고 식민지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고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고 세상의 존중을 받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에 서고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보고 벌벌 떠는 세상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가 원칙적으로 아예 헌법에 명시돼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정치는 정치가 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교회에 고마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의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정치계의 교회들이 들어가서 직접 뭔가를 막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교회는요, 신앙은 세상을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지 신앙의 이름으로 무슨 당을 만들고 막 직접 관여하고 이러면 사두개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근데 이 사두개인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심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자꾸 어울려버리면 세상적인 관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거룩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따지는 그들 보고 니들이 제일 악하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의 허울을 쓰고 신앙적인 명분을 갖다 대면서 자꾸 세상 일에 간섭하고 자기들의 전통만 내세우고
그게 제일 악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고, 서기관들은 말씀 노래를 부르면서 남을 정죄하고 따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자꾸 남에게 시비 걸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반죽에 조금만 넣으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자, 반죽을 내가 가루를 서말이나 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누룩이 온 가루에, 온 반죽에 퍼지고 그 반죽은 커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천국도 이와 같고 악한 것도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전체에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떡 말씀하신 줄 알고, 아이고, 아까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일 때 광주리에 엄청나게 떡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온다는 게 놓쳤습니다. 아차, 그때 떡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누룩 하시는 거 보니까 떡 달라 그러시는가 보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뜻은 이해 못하고 지금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가 있습니다. 참 제자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4,000명을 먹였고, 그랬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주의 깊게 듣고, 아 그렇구나, 좀 그럴 만도 한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덜렁덜렁합니다. 그리고 떡도 안 챙겨오고, 먹을 것도 그 많은 떡이 남았는데도 챙겨오지도 않고 좀 흥분해서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설렁설렁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좀 긴장해서 좀 듣지도 않고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고 지금 뭐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이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주위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활하다 보면 이 제자들처럼 덜렁덜렁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 떡이 있고 없고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느냐? 떡이 문제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잊었느냐? 5,000명을 먹이고 유대인 5,000명을 먹였고 또 이방인 마을에서 이방인들 4,000명을 먹였다. 그거 잊어버렸느냐? 왜 너희가 이 자꾸 시대를 본받아가면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먹을 것만 생각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뜻,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끝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런데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이제 요새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세상의 법이 어떻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막 강단에서 하는데 그 자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겨루고 싸우고 뭐 세상에서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뭘 이기고 지고 구체적으로 뭘 얻어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관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는 데가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데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가 직접 당을 만들어서 뭐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럴 때 그건 우리 이미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그 결과를 봤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기면 길수록 교회는 더 악해졌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을 얻기 전에 AD 313년 이전에 30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잡혀 죽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교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위에 설 때 교회 자체가 썩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누룩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과 교회에 가릴 것 없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정신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가 돼서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교회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서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면, 교회가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오늘날은 가치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다 흔들립니다. 질서도 무너지고 세상 권위도 무너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정부를 무시하고 아무나 대통령 욕하고 그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인성을 기대하겠습니까? 교회만이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상적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알고, 어른들이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이지만 교회의 가치관은 순종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디 교회를 무시해? 이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력을 따라다닙니다.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 지도자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들이 세력을 쌓아가고 교회의 힘을 기르려고 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